태어났는데 자라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 아이 자체로도 아주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매우 아파합니다. 출생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지만은 우리 삶의 목적이 출생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라나면서 슬픔과 기쁨을 누리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장해야, 자라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출생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가 출생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가 출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옛 죄로 얼룩졌던 옛 생명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출생이란 것은 구원받은 그 순간이 출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 신앙의 끝 단계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으면 전부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은 시작입니다. 이것은 출생의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제 이후에 파란만장한 인생, 그리고 신앙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중요하듯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았으면 이제 자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은 1에서 4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출생의 단계죠.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장부터 8장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생을 거친 아이가 자라나듯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 내용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 점점 소망 있는 그런 뉴스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말해줍니다. 5장 6절 연약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5장 8절 죄인이었다. 5장 10절 하나님의 원수였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를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 잘 지내고 잘 친하게 있는 사람들에도 한 번씩 사이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많은 물질을 들여야 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잘 지내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을 들여야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사이에 있어서도 원수였던 사람이 화목하는 게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든지 이 마음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야 원수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어떻게 이 원수 사이가 화목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 진정한 아버지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세례를 받았는 조이가 있는데, 자기가 진정한 아버지라면은 내 자녀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러한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내 자녀를 죽인다. 이것이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아버지일까요?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죽는 아버지가 있지만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냐.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있다. 바로 그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내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원수랑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랑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자기의 아들을 죽일 만큼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이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구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 우리 마음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우리는 도저히 살 이유도 없고 이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우리와 화평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화평함을 통하여서 이 은혜로 들어가죠. 근데 이 구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는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예배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배 시간 가운데 즐거워할 때가 좀 많이 있는가요? 엄숙하거나 진지하거나 열심히 말씀을 잘 들어야 되니까 진지함 이런 데 가깝지, 그 시간이 즐겁다 이런 경험은 잘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곡들 중에 즐거운 찬양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진지하고 엄숙하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기도가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입에 미소가 지어진다, 이런 경우는 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시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성막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 전체 이스라엘 진영 중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했습니다. 이 성막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성막에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만 보자면은 이 테두리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가운데에는 텐트가 있습니다. 이제 저 텐트를 향하여서 거룩한 막이라고 해서 성막이라 불립니다. 그 성막 안에는 두 장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곳은 성소,
그리고 더 깊숙한 곳은 지성소. 이 성소란 곳은 제사장이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설병이란 빵도 있고 촛대도 있고 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 안에 더 깊숙한 곳, 이 커튼을 쳐져 있는 곳 안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아주 선별된 사람, 그리고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7월 10일에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특정한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은 평소에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에게 나간다 해서 아주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백성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될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옷을 완전히 갈아입습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가장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정결하게 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만이, 그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이라고 불리는 이 커튼, 아무나 그 휘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고 그냥 들어갔을 때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커튼을 찢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휘장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항상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성경의 기록에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엄숙한 곳, 하나님께 가려면은 온전한 한 사람만이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에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 통해서라면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다윗의 시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성소는 아주 두렵고 벌벌 떨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장소라 생각하지만은 다윗의 시에서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서의 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때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다른 어떤 곳에서의 이 세상의 힘듦이나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비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디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역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히려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인내를 하게 되고, 이 인내는 우리를 다져지는 연단을 하게 되고,
이 환란이 지속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SFC의 초창기 선배들입니다. 이 고신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SFC라고 부릅니다. 학생신앙운동이라 해서 학생 때 이 신앙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이 친구들을 SFC라고 부릅니다. 1952년 7월 27일에 적혀 있는 한글입니다. 약 70년 전의 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 학생신앙운동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 이 폐허로 화한 땅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은 움직인다.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관하고 물러설 자는 물러서라.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에서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제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리니 신앙동지여 굳게 일어서라. 밑에 더 있지만 할약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때 1952년은 사회적으로는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분이 많이 없겠지만은 그 당시에 온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고 또한 군인들, 병사들의 행렬도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고아들도 있었고 우리의 온 국토는 폐허가 되었죠.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938년 일제강점기 당시 때 장로회 총회에서 한 결정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 다 신사참배해도 된다 라는 결정을 교회 전체가 결정을 했죠.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한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분들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광복이 될 때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추록 성도라 불렀고 고신교회 초창기 선배들이 이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가르쳐 주던 학생들이 SFC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대우가 어떠했을까요? 추록 성도들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많은 신자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냐 하고 핀잔을 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죠. 소망이 없는 시대,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이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전국 수련회를 개최하면서 적었던 글은 이것입니다.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관하고 물러설 자는 물러서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학생들이. 왜냐하면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제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리니 신앙동지여 굳게 일어서라. 이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는 그 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소망은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환난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소망은 결국 한 사람입니다. 이후 12절에서 21절은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각각의 사람이 성향이 다릅니다. 앞에 나온 사람은 불순종의 아이콘이고 뒤에 나온 사람은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죄, 모든 악함이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 한 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이 대표성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되지?
하지만 우리의 주위를 보면은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출하지 않았지만은 대표 한 명을 통하여서 모든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뽑지 않았는데, 내가 투표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더라도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150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왕정시대였습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 우리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은 역사적으로나 이 대표성의 원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아담으로, 이 한 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과 심판, 정죄가 들어왔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 구원, 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사람에 대한 죄보다, 아담으로 인한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그 기쁨과 생명과 구원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망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은 산에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는 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심겨진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을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단 한 사람인 우리 여기 모여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그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인 우리 나 자신을 통하여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너에 관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세상이 절망스럽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기쁨과 슬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이 소망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의 단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 아니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가 풍성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잘 붙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